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교회장 김정섭입니다. 전체 강의 중에 참부모론 제6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천일국 기원절 선포를 하시고 그 이후에 7년 노정을 가시고 또 천일국 안착을 그 터위에서 선포를 하시고 다시 7년 노정을 가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를 안착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독생녀 참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들이 체휼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일국 기원절 선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천일국은 영계를 대표하는 하늘 부모님과 지상을 대표하는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계실 때 하신 내용이고 또 우리들이 전체대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 기원절을 선포하신 핵심 요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기원의 날이라고 하셨고, 둘째는 축복 가정들이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고, 세 번째는 기원절 선포를 전후로 하여서 체제 확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 또 종족적 메시아를 신종적 메시아로 또 천정원, 천의원, 전공원, 천재원, 천법원 등 오원체제를 확립하셨고 천일국 경전으로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을 주관하여 봉헌하셨습니다. 천일국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전도 환경 창조와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하시고 섭리를 진전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일국 기원절 선포의 중요한 의미는 새로 시작하는 섭리는 재창조 섭리가 아니라 새 창조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일국 선포는 창조, 타락, 복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귀란 계명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새창조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먹지 말라 하신 계명을 어기고 천사장 루시엘과 관계를 맺고 아담과 또 관계를 이어서 맺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혈통을 받고 악나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따먹지 말라 하신 계명을 어기고 악나무가 됨으로써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는 추방되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아담과 하와가 새 창조 섭리를 하시는 걸 말합니다. 독생자란 것은 하늘 부모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고 독생자가 있으면 반드시 독생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두 생명나무를 창조하는 섭리이고 이 두 생명나무가 독생자와 독생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는 아담을 상징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와를 상징한다는 그 의미와 일맥 서로 다른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4,000년 동안 유대민족을 키워왔던 이유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었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내용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친 것처럼 천국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도깨비의 방망이를 뚝딱 하면 천국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반드시 독생자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이루려면 독생자가 오셔서 이루을 수 있습니다. 하늘 혈통을 이어받아 가정, 민족, 나라, 세계로 확산될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독생녀가 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독생자 예수님에게는 독생녀를 만나서 부모로서, 참 부모로서 가정을 이루고 하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가정이 확산되어서 민족, 나라, 세계로 확산될 때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는 참 감람나무이고 너희는 돌 감람나무다고 하시고 반드시 접을 붙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접이란 것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아래에는 나무가 있고 그 접 붙이는 나무가 접을 붙임으로써 새로운 성질의 과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숙주나무와 이 새로운 호가 서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접붙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 생명과 새로운 생명나무가 열매가 또 꽃이 피거나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숙주나무는 타락한 인류를 뜻하고 이 호는 독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열매가 복귀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맺고자 했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생자 예수님이 독생자를 만나서 하늘 혈통 가정을 이루어서 접목, 곧 축복을 받아야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승혼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여, 나하고 그 잔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뼈 있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생녀 초림 직후의 에덴 동산은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재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참 부모가 되기를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생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아담 하나로는 생명나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생명나무로 오시게 되고 그 생명나무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또 한 그루의 생명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일국 계문 후에 7년 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들은 우리가 겪은 바와 같이 참 어머니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 아버님을 생각하고 3년 심효정성을 드리셨습니다. 그것을 마치는 날 성화절 3주년 기념식의 말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영원한 본향원에서 그동안 외로웠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아버님은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고 아버님께서 그동안 살아 계실 때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참 어머니께서 계속
전진 또 이어받아서 하나도 땅에 놓치지 않고 모두 성사에서 이루어 드리겠다 하는 강력한 다짐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3년 심요 정신이 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참 아버님을 하늘 부모님께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롭게 하셨고, 두 번째는 참 부모님 가정이 천주적 사위 기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세 번째는 효진님의 존영을 정시문에 모시고 연계해서 흥진님이 하고 있던 내용을 이제는 효진님이 장자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사위기대를 질서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효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포하심으로써 효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사위기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자녀님들 중에서도 효하지 않는 효정에 도리를 하지 않는 자녀들을 다 내치시게 되고 효를 하는 자녀 중심으로 사위기대를 정리하시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참 아버님을 하늘 부모님을 드디어 모시고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대상으로 모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참 부모님 가정이 천주적 사위기대를 완성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를 중심하고 새로이 정리하심으로써 효진님 가정을 중심하고 새로이 정리하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천총관 형제님이 연계의 중심이 되어서 대모님과 여러 가지 역사를 했지만 이제는 효진님이 장자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효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효정의 의미를 잘 몰라서 영어로는 참 어머님의 성과 이름을 딴 HJ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정의 하늘 부모님이시지만 혼자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심정입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절대 상대가 되어야 하고 가정을 완성해야 하고 또 아담과 하와는 심정의 절대 상대가 되어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길이 효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늘 부모님 앞에 심정의 절대 상대가 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어서 참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과 우리도 가정을 완성하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참 어머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정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천일국 선포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는 기원절 7주년을 맞이하여 7개 국가, 7개 종단, 대륙의 복귀 기준을 세우시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정착과 달리 안착은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좋고 나쁘고 함께 모든 것을 동거동락하는 하늘 부모님과 생활 속에서 느끼며 살게 하는 섭리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안착하심으로써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2020년 기원절을 맞이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직접 치리할 수 있고 우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과 하나 되고 또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인류를 다시 낳아주시는 중생하는 중생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천지인 참 부모님을 의미하게 되고 또 성회를 선포함으로써 그 성회라는 뜻은 성스러운 공동체 혹은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천일국 안착 선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늘이 기다리는 천보 입적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천보라는 것은 하늘의 복을
등록된 하늘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성회는 인류를 다시 낳아주시는 분이시며 하늘 부모님은 천지인 참부모를 의미하고 성회는 바로 성스러운 공동체 혹은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천일국 안착 7년 노정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천일국 안착 승리를 위해 영적 기반을 조성하시기 위하여 천심원 섭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천심원을 하나의 섭리 기관으로 세워주시며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천일국의 2세, 3세 제사장 그룹을 육성하는 곳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천일국 정성의 본전이요, 영적 섭리의 본전이요, 영성개발의 본전입니다. 축복 과정이 천심과 공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심원을 중심하고 이제는 하나로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천심원의 의미는 참부모님의 심정과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합심 공명을 이루어갈 때 하늘의 서루를 들을 수 있고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참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완성을 본 영계인으로 생활하는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천심원에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간곡히 기도하라 하시고 참 아버님이 영계를 거느리고 지상에 출동하실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천일국, 천은궁, 천일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은궁, 천원 성진의 의미는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을 통하여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며 창조 이전부터 인간과 하나 되어 같이 살고 싶었던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늘의 황권을 가지고 지휘하는 천주의 중심 자리며 종교, 정치, 경제, 학술, 언론, 예술, 교육 등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안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점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통일 한국은 하늘 부모님을 모신 통일 한국을 말합니다. 신통일 한국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셔야 신통일 한국이 실현됩니다. 대한민국이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이 곧 신통일 한국입니다. 신통일 세계는 이러한 신통일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통일 한국 안착의 기반이 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공생, 공영, 공여, 인류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신통일 세계는 신통일 한국을 위한 환경 창조 운동이기도 합니다. 선민 대한민국이 책임을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상의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의 신통일 한국을 살펴보면 신통일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와 신통일 한국을 통해서 두 축을 세우셨는데 그 축은 바로 가정연합의 교회 조직을 통한 전도와 참가정 축복운동으로 전개되는 UPF, 즉 천주평화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평화연합으로 천주란 말을 빼고 평화연합으로 단축해서 축약해서 부르기도 하시게 됐습니다. 두익 사상과 통일 사상을 전 국민을 교육시키는 운동이 바로 신통일 운동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를 통해서 세계평화 정상연합이라든지 또 영부인연합, 국회의원연합, 종교인연합, 학술인연합, 언론인연합, 경제인연합, 예술인연합 또 선악평화상 등 월드 서밋과 국제 지도자 회의 등을 통하여 참 부모님께서는 전도 환경 창조와 축복 운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계시며 통일사상 운동을 전 국민 신통일 운동으로 전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천일국 주요 섭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축에 세우고 정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참 어머님의 입장에서 참 어머님의 심정을 체휼하라는 것입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성원하신 참 어머님은 요즘 나이로 하면 16살인데 참으로 인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14분의 자녀를 낳으셨고 한마디로 젊은 시절을 참 자녀님들을 낳아 기르시느라 세월을 다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전에 참 부모님을 모셨던 선배 식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아버님은 항상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정작 참 어머님은 쉬실 곳조차 없으셨다 했습니다. 한 번은 참 어머님이 안 보이셔서 찾아보니 화장실에서 졸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영지님과 형지님, 또 정지님, 희지님 등 우리가 이미 세상을 등진 자녀들도 네 분이나 계시고 또 마지막에는 막내 영진, 형진, 영진, 정진님을 목숨을 걸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더 효를 해야 될 텐데도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지 못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머님은 오죽하실까요? 가정을 먼저 바로 세우고 가와만사성의를 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또 꼬집는 이야기를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안타깝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참 어머님의 그 심정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우리 효자, 효녀들이 부디 되기를 바랍니다. 윤교에 가신 혜진님이나 흥진님, 영진님, 효진님, 신길님, 신길 신뢰님은 손자님들이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깊이 있는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참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우리 참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효진님께서 참으로 효를 다하라 해서 효진이라 불렀던 만큼 연기에서나마 효를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 효진님이 육신이 없어서 못한다는 한을 우리들이 풀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머님을 놓고 많은 식구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여는 이해하는 열쇠는 심정입니다. 참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서 참 부모님의 심정에서 참 어머님의 심정에서 이해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심일체 일념일화를 이루는 길도 결국 심정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오죽하실까? 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특히 참 어머님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 이런 입장에서 참 어머님을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일체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 아버님을 연계해서 이렇게 계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 어머님을 통해서 발표되고 참 어머님 허락을 받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하나가 된 입장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고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심정에서 참 아버님을 보려고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계시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잘 모셔라. 어머님이 힘들니까 도와줘라. 어머님과 하나 되라. 이렇게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반드시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의 심정으로 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작은 바늘 하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모래 폭풍 속에서 헤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참 어머님 앞에 우리들은 작은 바늘 하나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